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고르라면 당연히 구원일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측면, 이것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는 것이죠. 제가 학생과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장풍을 쏘아대고 막 쉰 목소리로 막 찌어다 외치시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신 분, 마음에 다짐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안수기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이와 같은 심령 대부흥회, 그것은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초청 집회 많았습니다. 매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앞에 나왔던 분이 올해도 또 목사님 은혜 받고 또 나오고, 내년에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나오세요 그러면 또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는 일평생에 단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수준의 변화입니다. 구원에는 신분의 변화뿐 있을 뿐 아니라 그저 죄인에서 조금 더 나은 죄인으로의 변화, 이른바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수준의 변화, 그것이 없다면 마치 속옷만 입고 밖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불 속에서 허둥지둥 살아남기 위해 간신히 속옷만 걸친 채 몸뚱이만 빠져나와 허겁지겁인 모습, 그 상태에서 얻은 구원,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불 가운데에서라도 살기만 한다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 것인가 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아직은 대단히 부끄러운 상태,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그 중요성을 한번 꼭 깨달아 가야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강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의 정도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순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끊임없이 일평생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도 요한은 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수준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아닌 수준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구원의 즉각성, 신분의 변화인 즉각성, 그리고 수준의 변화인 점진성,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구약의 레위기나 신약의 에베소서, 로마서 모두가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후반부에는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요. 가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 가운데 눈물도 나고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밖을 나서면 삶 속에서도 좀 그래야 될 텐데,
우리 각자 삶 속에 흩어져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해본 경험 있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있죠. 다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삶 속에서 지나치게 거룩만을 강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하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나는 혼자 성경도 읽고 예배 굳이 안 드려도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정신도 깨끗하고 마음도 성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가끔 보이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좀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선입견 때문에 레위기를 잘 안 읽게 되는데, 저와 함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레위기를 한번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제사한 후에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반복적이고 좀 어렵고 똑같은 말이 계속되니까 좀 지루해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 이 5가지 제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도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번제를 많이 드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솔로몬 기억나시죠? 일천번제. 솔로몬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가 보다,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덕지덕지 죄가 묻어있나 보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2가지 경우입니다. 죄와 관련돼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죄와 관련되지 않고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기도 합니다. 2번째, 화목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죠.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모두 단수로 되어 있는데 화목제만 원어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 말로 이렇게 평화롭다, 인사할 때 샬롬 하지요. 샬롬이 복수가 되면 샬롬임, 쉘라밈 이렇게 쓰이는데 그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꼭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서원이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속죄제는 어떨까요?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에도 그냥 죄, 이것이 바로 속죄제. 속건제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배상하거나 보상할 때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상 혹은 보상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성물에 손해가 되었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죄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께 그 진노를 멀리하고자 또 전적인 헌심을 다짐하며 드리는 번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손해를 배상할 때 속건제, 감사의 의미로 소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리시지만 계속 졸리시라고 이 제사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인데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게 복잡합니다. 먼저 속건제, 제가 설명드렸죠.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상해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이 숫 양입니다. 소, 염소, 비둘기 안 됩니다. 오직 숫 양만 속건 제물로 쓰입니다. 근데 속죄제는요, 속죄제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소, 양, 염소 드릴 수 있는데 소는 시옷이니까 순놈, 양은 이응이니까 암놈, 염소는 순양 다, 암놈, 순놈 다. 속건제는 숫 양만 드리는데 속죄제는 숫 암 양을 드리고 숫 소를 드리고 염소는 암놈, 순놈 다 드리고. 여러분, 좀 복잡합니다. 근데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제사법의 교훈,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전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다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맞춤형 은혜. 제사에 대한 규례가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 전해진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태도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하면 왜 드린다고 했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막 달나라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AI가 알아서 자동차도 이제 자기 혼자 움직이고 주차까지 해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면 대박 납니다.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기억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비둘기도 피가 있어요? 봤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하시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5장 7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5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물 드리고 싶은데 소나 양과 염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죄사함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번제물로 삼은 비둘기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그것은 레위기 11장 11절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자, 소나 염소나 양과 하물며 비둘기에서도 피가 있으므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질문 또 하나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됩니다.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걸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세우신 원칙,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에게 곡식의 제사도 받으시는 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제물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도 부족하고 형편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식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소나 양과 염소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피가 튀기고 난리 부르스를 치겠습니까? 그 제단 앞에서 그냥 한 번에 죽는 제물이 아니거든요. 안 죽겠다고 매매 거리는 그 양과 소와 염소가 피가 튀고 온 사방에 피비린내가 나고 그것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냄새, 그 잔인해 보이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래요. 왜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유가 상해서 상했다, 그런 상함이 아닙니다. 이 상한 심령의 상한은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그러나 그 죄 용서 받기 위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원칙, 생명의 근원, 그것은 피에 있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죄사함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곡식이라도 들고 가면 너 정말 여기서 회복하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을 명령해 주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두어둡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질문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일이 꼬였는데 이거 아마도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회초리 그저 들고 야단치시는 분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누가요? 그의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나 위에 죽으신 분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널리 안아주시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구원의 점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
구원이 임했지만 속옷만 입은 채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바지도 좀 입고 원피스라도 좀 입고 다녀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조금 괜찮은 의인이었다가 의인에서 의인이 된 진정한 의인으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에게 피가 있으므로 피 흘림 가운데 죄사함이 있으니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으니 안 받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강단이 있었지만 그 말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레위기 5장 11절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4장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왜 제사를 골라서 받으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꼭꼭 씹어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물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제물 앞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 그랬을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멋져 보였지만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은 것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재물을 우선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드렸나?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과연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같이 드리는지, 나는 없고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예배와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나는 빼고 재물만 드리는 것 아니었는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시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2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의 특징,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언급되어 있다는 것. 차이가 있다면
앞부분은 백성들의 규례이고 뒷부분은 제사장의 규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를 드릴 백성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레위기가 어디에서 기록되었습니까? 광야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모세의 장막이 있는 광야입니다. 번제단이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까? 실외에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광야지대에서는 이슬이 내립니다. 밖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은 그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이슬이 내리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 맞지 않고 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몸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교역자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흩어져 파송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 그곳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지난 삶 속에 어떠한 경험을 안고 나오셨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치셨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과 사람과 가족과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아니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바람과 새벽 이슬과 비를 온몸으로 여러분 막아내셨지요. 불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가대석에 앉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들,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신 겁니다. 내가 힘겹게 지켜낸 그 불씨를 이제 하나님께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수요 기도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의인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구원의 점진성,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처럼 어떤 바람, 어떤 비바람, 폭우, 어떤 모래, 폭풍,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불을 끝까지 지켜낼 테니까 하나님 이 제단에서 제물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먼저 믿은 우리 수요 기도의 용사들 된 우리가 우리 강성재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녀됨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죄인된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구원받았는데 꽤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언제나 못난 죄인으로 머무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모습조차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불, 성령의 불 끄지 않고 지켜내게 도와주시는,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처참한 일 당하면 다 끄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 끄시면 안 됩니다.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아침 맞도록 새벽 이슬을 맞게 되더라도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 된 그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연기로 피어오르시고 당신을 향한 예배가 다시 드려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점진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구원을 향한 예배와 삶의 균형, 예배와 삶의 균형, 이것은 제단 숯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우리들에 대한 사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얻은 성령의 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베푸시기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입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주께서 주시는 이 제단 숲, 이 숯불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하나님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삶이라는 전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균형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고백한 나의 구원, 하나님 전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숯불,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는 그런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숯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숯불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숯불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숯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숯불을 끌어안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균형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다짐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불을 끊지 않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깨달음과 순종의 믿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